고난주간 새벽성의 다섯째 날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욕망들, 죄악된 습성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뒤를 겁내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 예수님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원인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 그 군중들의 이면에는 그들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진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보다는 군중들의 그 소리에 눌려서 타협함으로, 포퓰리즘에 빠짐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서로가 옳다 하는 바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현 주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그런 죄악된 욕망들, 그 교만하에 높아진 마음들, 그 모든 의로운 잘못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계속되는 우리 성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그 땅에 평화 안정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를 또 되새기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아버지여 연약한 욕망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인간적인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과 재판과 아버지 남을 정죄함을 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만 저희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들이 자기들의 옳다 하는 바로 아버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또 자기들의 이익과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 희생과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아버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 얼마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돼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말 주님의 뜻보다 아버지 앞세워 아버지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뜻들이 있다면 이 한 시간에 겸손히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세우고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새벽 성화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아가 아버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정말 귀한 삶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정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권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사, 우리가 주님이 그 걸어가시고 순환당하신 그 현장 속에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더러움 때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주님이 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한날이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신 날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를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시각은 정확히 오전 9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제6시, 그러니까 12시를 말하고 있어요.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지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계기일식의 어떤 잠시의 자연적인 현상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물주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를 만드신,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기를 만든, 태양을 만든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 어떤 그 무한 고통의 크기가 바로 해가 빛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석 와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찬송가에 이런 찬송시를 했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큰애 받으셨나. 오늘은 참 감히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함께 권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때로는 한 끼, 두 끼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금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도 탄식하면서 동참한 것이 빛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빛도 오늘 이 성금요일만큼은 그저 잃어버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는 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르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죠?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으니까 그저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오른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십자가를 맡긴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이켜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2022년도 성금요일 새벽에는 빌라도를 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장본인의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형은 어떤 형이냐면 특별히 이방인, 그러니까 정복한 곳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항상 그 형은 일심제였습니다. 일심제.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일심이 아니었냐? 왜 2년 동안 있고 결국 로마까지 갔냐? 사도 바울은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얼마든지 그가 요즘 형량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불복해서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 일심으로 결단을 내리고 판결하면 그게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심인제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면 때린 그 형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십자가형 언도하면 그것이 끝인 것이 그냥 한 번의 이야기로 그저 얼마든지 일심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고 주님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물어봤냐면 이미 재판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왔는가 아니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그 한 나라에 정복한 것에 그가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는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 1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나름대로 처리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도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2심에 들어간 2심도 결국은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죽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22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1심제가 3심제까지도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빌라도의 사실은 행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 같은 행태는 얼마든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사의 히틀러의 행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푸틴이라고 하는 그 푸틴의 행태를 생각해 보고 저 이북 땅에 있는 북한의 김부자들의 행태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마든지 그런 행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의 무죄를 선고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한 행태가 아니라 저는 이 빌라도의 성격을 어떤 캐릭터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이불, 악의 성질이 바로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죄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하죠. 은혜를 받는 게. 그러니까 빌라도의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빌라도라고 하는 악의 성격이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도 다가오고 우리에게도 달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다가오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미워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은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악을 미워하면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서 너를 건지시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인을 손에서 건지는 방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면 그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그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빌라도는 선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는 선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악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항상 나름대로 무지라고 그러고 무지라고 한 그 마지막 가서 보면 악한 결과를 산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에도 무지를 선고했는데 어떤 결과를 산출했죠? 악한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일을 당했죠? 헤롯에게 가서 완전히 그냥 멸시당하고 뭔가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숱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때려서 무죄를 선고하고 어떤 일이 때려서 눕겠느라. 예수님은
때려서 놓게 되는 그러한 39대의 그런 매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무지를 선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못 박게 하소 하니까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언도한 것을 보면 항상 그는 선을 알면서도 나중에는 그의 모습과 길은 어디에 가 있냐, 악한 길에 가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서야 될 것은 선의 길이지 선과 악의 중간도 아니고 그저 처음에는 선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항상 악에 있는 것은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은 말합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맛을 알고 그저 말씀의 진리의 선한 길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악에서든지 어떤 모양이든 빠져나와서 나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중심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빌라도가 행했던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악은요, 악을 더 부르고 끝에는 피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북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참여한다는 얘기를 어제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다가 저렇게 하나 터지고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 아니 세상은 끝장나는데, 근데 이게 막바지에 다르면 그것밖에 해결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세요. 그저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막았었어요. 탱크가 서 있는 거예요. 탱크가.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조크하잖아요. 탱크가 서 있으니까 내가 내 차로 네 탱크 러시아까지 토잉해 줄까?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아니 그런데 점점 악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제는 있는 것 세계의 모든 무기를 갖다가 다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뭐죠? 악은 악을 더 부르고 결국은 피를 부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무지를 선고하면서 헤로데게 보내고 두 번째 또 무지를 선고하면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때려서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태형은 그저 뭔가 39대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저 9개 준 그 가죽줄 끝에는 그 쇠 갈풀이 같은 작은 게 쇠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 등을 벗기고 등에다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9대가 왜 39대인가? 40에 가만, 하나를 가만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하나의 자비의 숫자가 하나를 뺀 거지 39대나 40대나 큰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등가죽은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등가죽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39대 때린 것은 형을 집행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미 형을 집행한 거예요. 39대라고 하는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미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선고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악은 악을 부르고 결국은 그 악이 뭔가 그저 피를 부르고 나중에는 수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지 간에 계속 죽어가는 죽음을 부르게 된 현장의 모습이 바로 그 주범이 악이고 사탄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빌라도는 소리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피를 보면 흥분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23절은 뭐라 했냐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저 소리가 세상 끝까지 이르는 건 하나님 말씀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포퓰리즘이 대단하고 그저 뭔가 촛불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항상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나라를 얼마나 잘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 또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왜 세웠습니까? 법이 소리를 이루려고 세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고한 것은 뭔가 결국은 소리가 아니라 법을 따라야 되겠다고는 지판관의 그러한 선고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소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건이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형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 새벽에 나온 우리는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악에 끌려다니는 악인이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은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아멘. 그래서 의인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더러운 죄를 그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희어진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답게 살아야죠. 의인답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굳게, 정말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굳게 서야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굳게 서야지. 바로 저희들은 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의를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시작했으면 선으로 끝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여유를 부린 거죠. 여유를 우습게 한 거죠. 우습게 한 게 무지 선고해 놓고 헤롯에게 보내고, 그래서 헤롯과 친구가 되어지고, 또 무지 선고해 놓고 그저 39대 때리면 끝나겠지. 또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러니 자기는 무지하고 손을 씻으면 끝나겠지. 항상 여유가 세상에 틈을 열어놓는 것이 그게 뭔가 결국은 악의 결과와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된 자가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도 성령, 끝날 때도 성령이라고,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권세 받아야 돼요. 더 우리의 삶 속에 왜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나, 정말 우리에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으니, 정말 많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왔으면 지금도 이후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소리에 무릎 꿇지 말고 진리에 무릎 꿇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그저 예전에 지나가는 얘기를 이렇게 기독방에서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미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에 보면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되었을 때 갑자기 하루는 겁이 났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교만하지 않을까 하는 뭔가 증표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 반지를 만들어 왔대요. 반지를. 근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썼냐면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거 우리가 경험할 줄 몰랐습니까?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뭔가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 항상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도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저 십자가의 주님만 살아나고자 결단하는 이 새벽, 오늘 이 성금요일 하루가 되어서 오늘 저녁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저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언제 썼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새벽에 찾아봤어요. 그때 마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39대를 맞으신 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십자가가 그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써야 될 정말 추악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지고 걸어가셨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악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선으로 시작했으면 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149장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새벽에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이 성금요일에 정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악에 끌려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정과 욕심을 우리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도 그곳에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오늘 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성금요일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내 거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중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악이 많고 추함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더러움 속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녔던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너무나 부끄럽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고 참 당하신 그 주님의 죽음 앞에, 아버지 저 못 박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과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오만과 교만 덩어리를 다 이 시간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처럼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죽는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성금요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모습은 죽어지고 빛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가 빛을 잃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고난의 신비 속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에 참으로 우리 모습과 우리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 9시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침 9시에 달리시자마자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간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이여 새로운 사람 새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주님을 바라보며 저 주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권고하셔서 이렇게 한 주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금식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결단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도 그 능력을 지고 아버지 골고다의 길을 언덕하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성금요일 저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발짓 밑에서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